등불.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으려면. 짐승의 왕인 사자의 새끼는 그 아비와 어미가 같이 있을 때는 아무리 덩치가 큰 코끼리라 할지라도 사자를 보면 피해가고 강하게 보이는 하마나 코뿔소도 사자를 건드리지 않는 것을 봅니다. 그러니 어린 사자는 아직 힘이 약할지라도 힘센 부모 곁에서 안전하게 성장해 갈 수 있는 것이지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전지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의 지킴을 받는다면 안전하고 평안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제 가운데 살면 각종 질병과 사고, 자연재해, 사업 실패, 가정의 문제 등으로 항상 고통을 받습니다. 하지만 빛 가운데 거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고센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지키셨던 것처럼 모든 재앙과 상관없이 살 수 있지요. 우리도 항상 의로운 길을 택해 나가면 다니엘과 같이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은혜를 풍성하게 받는 복된 삶을 영위할 수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만일 소돔 성 중에서 의인 50을 찾으면 그들을 위하여 온 지경을 용서하리라. 창세기 18장 26절.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무더운 여름 날씨에도 장마에도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항상 보호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은 원로 목사님을 통해 천국 생활을 배웠습니다. 천국은 덥지도 않고 춥지도 않는 가장 좋은 최상의 날씨를 아버지께서 저희들을 위해 예비해 두셨다고 하셨습니다. 저희들과 만민의 모든 아동들은 주님의 마음을 닮은 하얀 마음으로 잘 가꾸어 가장 좋은 천국 새 예루살렘에 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세요. 한 주간 동안 합당치 못한 마음 다 용서해 주세요. 오늘의 공과는 짐승의 우리에서 태어나 구유에 누이신 예수님입니다. 우리를 위해 아낌없이 아들을 보내주신 아버지의 사랑과 좋은 집에서 태어나지 않고 짐승의 우리에서 태어나 가난과 질고를 짊어지시며 구원의 길을 가신 주님의 사랑을 느끼며 감사하는 한 주간이 되게 해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은 전도서 3장 18절입니다. 인생의 일에 대하여 하나님이 저희를 시험하시리니 저희로 자기가 짐승보다 다름이 없는 줄을 깨닫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노라. 아멘. 십자가의도 두 번째, 이 비밀이 크도다. 제1과 짐승의 우리에서 태어나 구유에 놓이신 예수님. 짐승의 우리 대 왕궁. 아버지가 왕이라면 자녀는 어느 곳에서 태어나는 것이 마땅할까요? 약 2000년 전 예수님께서는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 성령으로 잉태되어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어요. 하나님의 아들이신데도 호화로운 왕궁이 아니라 초라한 짐승의 우리에서 태어나 짐승의 먹이통인 구유에 누이셨지요. 그리고 가난하게 사셨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첫째, 예수님께서 짐승의 우리에서 태어나신 이유. 하나님께서는 영원히 사랑을 주고받을 수 있는 참 자녀를 얻고자 사람을 창조하셨어요. 첫사람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며 에덴 동산에서 풍족하게 살았어요. 그런데 오랜 세월이 흐르자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여 선악과를 따먹고 말았어요. 죄를 지은 아담과 하와는 이때부터 영이 죽어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없게 되었어요. 결국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고 그들의 후손인 모든 사람도 죄인이 되어 사망에 이르게 되었지요. 세상에는 자신의 유익을 위해 남을 속이고 이용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요. 어린아이를 유괴하고 자녀가 부모를 죽이는 등
무서운 범죄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날이 갈수록 사람들은 하나님을 찾지 않고 하나님이 없다고 부인하기도 해요. 이처럼 죄악에 물든 사람들이 어떻게 구원받아 천국에 갈 수 있을까요? 사랑의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구원받아 천국에 들어갈 수 있도록 만세전에 인간 구원의 길을 예비하셨습니다. 때가 이르자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죄로 인해 짐승과 다를 바 없이 살아가는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 짐승의 우리에서 태어나셨어요.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후 구유에 누이신 이유.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후 짐승이 먹이 그르신 구유에 누이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로 짐승과 다름없는 사람들의 참된 양식, 곧 영의 양식이 되려고 이 땅에 오셨기 때문이에요. 죄를 짓고 짐승과 다름없이 사는 사람도 영의 양식을 먹으면 사람의 본분을 찾아 구원받을 수 있어요. 영의 양식이란 하나님의 말씀을 뜻해요. 그러면 사람의 본분이란 무엇일까요? 전도서 12장 13절 말씀에 이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니라 말씀했어요. 먼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는 거예요. 예를 들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마음 안에서 미움이 발견되면 그것을 버리기 위해 기도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영적인 사랑을 채워나가지요. 또한 명령을 지킨다는 것은 성경 66권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은 지키라, 버리라, 하라, 하지 말라는 4가지 말씀으로 구분할 수 있어요. 우리가 지키라 하라는 것을 지키고 행하며 하지 말라, 버리라는 것을 하지 않고 버릴 때 사람의 본분을 행할 수 있고 거룩하신 주님의 마음을 닮아갈 수 있어요. 셋째, 예수님께서 부유한 자로서 가난한 길을 가신 이유. 예수님은 태어날 때뿐 아니라 평생 가난한 삶을 사셨어요. 하나님의 아들이자 만물의 주인이신데도 줄이고 목마르며 때로는 쉬지도 못한 채 천국 복음을 전하셨지요. 예수님께서는 왜 가난하게 살아가신 것일까요? 바로 우리의 가난을 대속하고 부욕케 하기 위해서예요. 원래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셨을 때에는 땀 흘려 일하지 않아도 항상 풍요롭게 살 수 있었어요. 하지만 첫사람 아담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의 죄를 지은 뒤부터 땀 흘려 수고해야 소산을 먹을 수 있었고 가난을 체험하며 살게 되었지요. 따라서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부유하게 살 수 있도록 친히 가난을 겪으시며 우리의 가난을 대속해 주신 거예요. 학습 활동. 사랑하는 친구들, 말씀을 잘 들었나요? 우리들의 실력을 점검해 보아요. 예수님은 어디서 태어나셨을까요? 맞는 곳을 골라보세요. 짐승의 구유, 아기 침대. 정답은 짐승의 구유입니다. 예수님은 짐승의 구유에 태어나셨어요. 귀하신 주님께서 짐승의 구유에 태어나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빈칸을 채워보세요. 짐승과 다름없는 사람들에게 생명의 이 되어주시기 위함이에요. 힌트. 짐승의 구유는 짐승의 먹이 그릇을 뜻해요. 정답은 양식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생명의 양식이 되어주셨지요. 동그라미 안에 들어갈 알맞은 그림을 골라보세요. 우리가 밥을 먹으면 힘이 나듯이 우리의 영혼은 영의 양식인 을 먹어야 살 수 있어요. 말씀, 과자, 사과. 정답은 말씀입니다.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하지요.
오늘의 말씀 구절을 큰 소리로 함께 읽어보아요. 전도서 12장 13절 말씀.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니라. 아멘. 주님의 자취, 돌을 옮겨놓으라 말씀하신 이유. 예수께서 가라사대 돌을 옮겨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가로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신대. 요한복음 11장 39절로 40절 말씀. 우리가 응답받기 위해서는 무조건 기도만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에요. 반드시 믿음의 행함이 필요하지요. 나사로는 이미 죽었기 때문에 믿음을 내보일 수 없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나사로 대신 그의 가족에게 돌을 옮기는 순종의 행함을 내보이게 하셨어요. 그들이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응답을 받도록 이끌어 주신 거예요. 안녕하세요. 저는 페루 세로데 파스코 만민교회 앙헬리카 캠퍼스 집사입니다. 작년 8월에 갑자기 허리 통증이 생겼는데요. 젖은 빨래를 말리려고 옮기다가 힘을 잘못 줬는데 마치 몸이 폴더폰처럼 접히는 것 같았습니다. 갑자기 찾아온 허리 통증은 일상생활조차 할 수 없게 만들었습니다. 결국 병원을 찾았고 검진 결과는 허리 디스크였습니다. 디스크는 척추뼈 사이에 쿠션 역할을 하는 디스크가 빠져나와 신경을 압박하는 증상입니다. 주로 허리뿐 아니라 엉덩이, 다리 통증으로 이어지며 심해질 경우 마비 및 감각 저하를 초래하기도 합니다. 2025년 1월에 21일 작정 단일 철화가 진행되었는데요. 그때 저는 기도하는 중에 전에 불순종했던 모습이 떠올랐고 마음의 악을 온전히 버리지 못한 것이 깨우쳐져서 중심에서 회개했습니다. 1월 24일에 치유 집회가 있었는데요. 저는 치유 집회에 확신을 가지고 참석했습니다. 왜냐하면 마음을 다해 치유 집회를 인도해 주실 당회장님을 신뢰했고 그동안 우리 만민교에서는 많은 치료의 역사가 나타났음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회개하며 간절히 기도로 준비한 치유 집회. 비록 온라인으로 참석해 몸은 떨어져 있었지만 성령의 역사는 시공간을 초월해 당회장님의 기도를 통해 뜨겁게 임하였습니다. 성령의 뜨거운 불이 제 척추에 임한 것이 느껴졌고 그 이후로 깨끗하게 치료받아 모든 통증이 사라졌습니다. 권능의 기도를 통해 허리를 치료받은 후 더 적극적인 신앙생활을 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께 너무 감사드리고 당회장 이수진 목사님께서 여호수아와 같이 저희를 새 예루살렘에 인도해 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안녕하세요. 에드바입니다. 행복한 주일 아침 아동 예배실로 향했어요. 5학년 박시연 언니가 올해 처음으로 형장 예배에 와서 반가웠어요. 여름 성경학교도 함께 하기로 해서 행복했어요. 4학년 최희연 언니는 안산에서 지하철을 타고 혼자 교회에 왔어요. 대단해요. 1학년 편지환
최서윤, 3학년 최서연 언니도 오랜만에 와서 기뻤어요. 친구들과 함께 예배를 드린 후 국수를 맛있게 먹고 공과 시청을 다 같이 했어요. 교장님께서 예수와 예수 그리스도의 차이에 대해 말씀해 주셨어요. 이번 달 생일 축하가 있었어요. 주인공은 송준서, 최요한 친구예요. 다 같이 생일 축하 노래를 힘차게 불러주었어요. 지도 교사님께서 축복 기도도 해주시고 선물도 주셨어요. 찬양 챌린지 시간에 김성자 선생님께서 인도해 주셨어요. 우리 친구들의 사랑스러운 모습을 함께 보실까요? 오늘은 특별활동으로 수박화채 만들기를 했어요. 수박, 과일, 얼음, 사이다, 토마토를 섞어서 만들었어요. 우리 친구들이 열심히 만들고 있네요. 여기에 닭강정이 있어서 더 행복했어요. 이제 드디어 시식 시간. 우와, 너무 맛있어요. 친구들이랑 같이 먹으니 더 맛있어요. 이제 여름 성경학교가 다가와요.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실 은혜와 축복 기대하며 귀가했어요. 그럼 친구들아, 잘 지내고 또 만나요. 안녕. 내게 비추시는 하나님의 말씀 변하지 않는 내 삶의 기준 때론 세상이 날 유혹할지라도 그 말씀만 따라 살 거예요. 내게 비추시는 하나님의 말씀 변하지 않는 내 삶의 기준 때론 세상이 날 유혹할지라도 그 말씀만 따라 살 거예요. 그 말씀만 따라 살 거예요. 사랑하는 친구들, 다음 주에 다시 만나요. 안녕!